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제 요한서신서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예,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날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다. 또 이것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어떤 감동으로 또 출애굽기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을 때 나오라는 신호죠. 출애굽.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옮겨가는 어떤 내용, 그런 의미를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텐데, 오늘 또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맞죠? 사람은 멈춥니다. 일하다가도 멈춰야 되고 또 쉬어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멈추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예.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정말 신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단짝이 될 수 있고 잘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쉬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지. 멈출 때 사람이 아프면 멈추죠. 맞죠? 학교 가고 싶어도 아프면 멈춰야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멈춰야 되죠. 맞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멈추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 born again,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큐베이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키웠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여러분 인큐베이터 아시죠? 맞죠? 예. 인큐베이터에서 혹시 자라신 분이 있습니까? 예. 인큐베이터. 몸에서 나기는 났는데 계속 길러지 못하고 어디다 넣습니까? 인큐베이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모짜리 심을 때 쪼매난 거 심어놓고 이렇게 떼서 다시 논으로 옮기는 못 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인큐베이터죠. 맞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애굽으로 가장 먼저 심었습니까? 요셉을 심었죠. 맞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원래 애굽에 있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있었죠. 야곱은. 그런데 팔려갔어요. 팔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또 심하고 부모님 보고 싶어도 따뜻한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냉대 속에서 그 10대와 20대를 견뎌내야 했던 요셉. 그리고 결국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숱한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죠. 맞죠? 그러면서 가족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모으니까, 결혼했던 사람들하고 다 모으니까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 정도 되는 것이죠. 7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팔려가서 애굽에 심어넣는 씨앗과 종재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미가 또 그렇고 우리 권사님이 그렇고 우리 집사님의 상황과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에 있었죠. 그 7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70명으로 시작을 했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딱 지나면서 계속해서 애굽에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어느 정도로 많아졌느냐? 남자 여자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기하급수로 벌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되죠.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맞죠?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면 세상이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물론 그렇게만 너무 지역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의 성도들, 교회가 잘 되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과 살기도 하지만도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교회가 점점점 불어나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있을 때도 로마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어느 세상 정부이든지 정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모든 역사 가운데 가게 되었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불어나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이 딱 이루어졌죠. 맞죠?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일어납니까?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타고 노아의 아들만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노아의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셈과 함과 그 다음에 야벳. 같이 봅시다.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 전체 지구에 다 죽었는데 노아 살았고 셈, 함, 야벳 살았고 각각의 처가 있으니까 총 몇 명입니까? 8식구만 살았죠. 요 사람들이 나중에 쭉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이렇게 60만, 70만의 인구가 되게 되었는데 셈 족속 같이 봅시다. 셈 족속은 여기 아시아 계열 있죠. 아시아. 중동하고 어디라고요? 아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 계열이라고요? 셈 족속들이 요로 쭉 퍼져나갔어요. 그 방주 터키의 아라라산에서 셈 족속들이 아시아와 여기 이스라엘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쭉 퍼져나갔어요. 단 족속, 그래가 우리를 뭐 단군이라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 백인 이렇게. 그 다음에
아버지를 크게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 누굽니까? 함이죠. 함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얼굴이 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은 이게 아시아도 아니고 약간 어디 쪽입니까? 약간 아프리카 상단 쪽이지, 맞죠? 이게 약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의 그 경계 지점 같기도 한데 이 애굽, 세계 문명의 발생지였던 이 애굽,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 계획 가운데 네가 나의 대리자다. 네가 좀 고생을 좀 하지만 나중에 너 국무총리 시켜줄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이 말 잘 순종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심었어요. 어디에 심었습니까? 애굽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의 그런 70명의 가족들까지 다 오게 되는데 어디에 심었다고요? 애굽에.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었던 그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애굽의 본토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애굽 이집트가 작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큽니까? 굉장히 중국처럼 크죠. 그래서 이게 본토 이 애굽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어느 민족이냐면 같이 봅시다. 셈족 사람이 어디를 이게 통치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을 그때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판을 요셉인데 이 셈 계열 요셉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셈족 속의 왕이었던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여러분 이게 중국도 한족이 있고 중국을 통제했던 족이 뭐 몽골족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본토 민족이 아닌 족이 많죠. 본토 민족 한족이지만 맞죠? 근데 이 애굽의 원족속은 애굽의 원족속이 있는데 셈족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 애굽을 통치를 했어요. 그럼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사람을 애굽 민족 본토를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요거 쉽지가 않죠, 맞죠? 그래서 엄청난 정치는 수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총명한데 똑똑한 젊은 인재, 이 본토 민족은 아닌데 셈족 계열의 누굽니까? 요셉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 그럼 그 형제들이 70명이 쫙 번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하는 기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도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중국도 여러분 한족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원나라가 와서 다스리게, 청나라가 여진족이 다스리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셈족이 계속 이집트를 다스리지 못하고 셈족이 쫓겨나가게 되고 시간이 막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본토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이미 이 애굽 안에 이 유대 족속들은 엄청나게 많아졌고, 성경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않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그 내용이 설명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니까 그 셈 족속이 아닌 애굽 본토 족속이었던 왕 바로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애굽 본토의 왕이었던 그 바로가 자기 신하들한테 또 백성들한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우리 밑에서 살고는 있지만 엄청 강한데 이 저 강한 사람들
투표를 해도 굉장히 투표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만만치 않게 200만이 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대적들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합치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또 정권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쓰고 또 두렵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과 합쳐서 우리를 공격할까 두렵고, 그리고 우리 땅을 벗어날까. 지금 노예로 쓰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거 벗어나 버리면 굉장히 인력적인 인프라가 없어지니까 그거 두 가지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그 세상에 왕이 일어나면 교회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정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 교회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굉장히 끈끈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교회가 나라를 구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전쟁과 같은 큰 힘이 있으면요, 교인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뭔가를 할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권은 교회를 뭐 한다고요? 같이 해봅시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무거운 짐을 줍니다.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바로는 국고성과 람셋을 건축하겠다. 뭘 건축하겠다고요? 국고성.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고성이 뭡니까? 나라의 세금을 들여서 곳간입니다. 곳간. 세금 들이는 어떤 최고의 은행 창구를 국고성을 어디다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만듭니다. 국고성과 람셋, 행정수도, 그 다음에 돈통 이런 걸 갖다가 다 어디다가 만든다고요? 요거 만드는데 엄청난 노동력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합니다. 학대. 근데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해서 퍼져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행정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어서, 우리 13절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너무 많이 시킵니다. 굉장히 이렇게 하면 위축되고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참 교회는 있잖아요. 환난과 세상의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아니면 더 번성합니까? 여러분, 참 교회는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져요.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도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이 다른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십부라라는 사람과 또 부하라는 사람에게 애를 놓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여성부 장관 좀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뭐 의료 장관이나 이런 두 사람에게 애를 놓게 되면 히브리 여인을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을 낳거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라. 그리고 딸이 있거든 살려도. 아들은 전쟁의 군인으로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산파들이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맞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세상의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살 수는 있는데 안 들으면 뭐 애들 뭐 다 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의 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같이 봅시다. 잘 될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서 마음껏 웃으시고 마음껏 섬기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려고 하면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왕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왕의 명령. 여러분 애굽왕 명령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무섭고요.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애굽의 왕인데 그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살립니까? 남자 아기를 살렸다랍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도 아기들이 펑펑펑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도 있고 지혜로운데 산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애기 도와주려고 보조 인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뭡니까? 애기를 벌써 다 낳아버려. 낳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거짓말도 진짜 믿음이 거짓말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어떤 그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가곡교회에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방송으로 듣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산파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내용이 오늘 딱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다 적용하면 돼요. 우리 믿어 적용하고 집사님도 적용하고 저도 우리 권사님 다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0 하나님의 굉장히 높은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계획들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덜 힘들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 동안 괴롭힌다고요? 400년 동안.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막 끔찍끔찍 놀랄만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또 알려드릴게요. 애굽의 왕이 바로가 있잖아요. 교회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걸 교회의 확산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굉장히 큰 건축물을 짓겠는데 그게 뭡니까? 국고성과 뭡니까?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국고성과 람셋. 국고성.
국고성과 람생인데 둘 다 국고성이 맞는데 나라 안에 있는 하나하나는 이 돈 창고, 하나하나는 여러 가지 살 창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같이 해봅시다. 고센 땅에. 고센 땅에.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데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벽돌로 짓기에는 큰 고생이 많았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이 많았나? 근데 이 고생하는 기간이 총 몇 년이라고요? 400년. 이걸 갖다 하나님께 계획을 하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에 계획을 하셨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나갈 때 자기들이 지어서 만들었던 애굽의 모든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들을 싹 따들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볼래요, 여러분? 우리 14절 있습니다. 14절. 아까 창세기 15장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남한테 다 가는 것 같지만 그대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들고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교회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재물 가지고 금, 은 가지고 광야에서 뭘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죠, 맞죠? 성막이 이렇게 짓게 하나님 가운데. 그것도 한 가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에 400년 동안 이렇게 갇혀 살게끔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성경에서는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시 집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로 넣을 수가 있지만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모리라고 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을 쫓아내려고 하면 하나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다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성경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계획 가운데 애굽에 400년 동안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마지막 순간 가운데 굉장히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김일성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시진핑이 교회를 뜯어내리고 스탈린 이런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랬죠. 스탈린 소련에 있는 그 스탈린도 이 기독교 집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이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켰던 내용들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씨를 멸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지만도 세상의 왕들은 애굽의 바로의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명령.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아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어떤 명령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를 자리를 옮기실 때 있잖아요. 옮기실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은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막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심하게 받을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개인적으로 보면 불면증이고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인데 거시적인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를 옮기시는구나.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간영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말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는 폭격이 이루어지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물가는 치솟고 또 주식에 엄청 돈을 쏟았던 사람들은 또 혼비백산하는 다양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웃었던 사람이 오늘 울고 오늘 웃는 사람이 내일 또 웃을 수 있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에 두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 있게 해주시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